안녕하세요. 4월 6일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뜹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 하실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원래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오늘은 좀 제 나름대로 특별하게 기타를 치면서 이번 주간만 함께 기타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찬송가 138장, 새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배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2절에서 24절까지 18절과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간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이제 우리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기에 이 복음이 참 복된 것이고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거리끼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고 있기를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여 죽일 때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고 관원들, 관리들은 그걸 비웃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군인들도 역시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누구냐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뭘 했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신과 같았던 바로의 소나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물이 갈라지는 기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메시아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런 메시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을 태우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는 그런 불의 선지자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랑 논쟁을 할 때 맨날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야,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럼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줘봐. 표적이 뭐냐면 기적은 기적인데 표시가 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표시? 메시아라는 그 기적, 표시가 나는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병자를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더한 표적을 구한다고?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없다. 딱 하나 말고는.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시 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 표적 외에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는 마치 힘으로 로마를 타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여야 하는데 유대인들을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2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나무가 뭔데요? 십자가예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를 받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되게 불편하고 거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리낀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 이런 말을 썼어요. 그 스칸달론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스캔달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스캔달이 뭐냐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 스텀블링 블락. 넘어지게 만들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차라리 이게 없으면 예수 믿기 쉽겠는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러면 메시아 아니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누구냐? 여기서 이방인은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게 헬라인입니다. 헬라가 어디예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학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세상의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헬라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지혜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합리적인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아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지?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모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철학자 중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했죠. 그 사람이 썼던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책에 보면 니체가 그 초인 사상이 됐어요. 초인. 아주 초능력자 같은 그런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이 사람이 믿은 게 아니겠죠. 겉으로만 믿었겠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사랑, 희생은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메시아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냐. 난 그런 메시아 원치 않는다. 그런 사람이 신이라면 신은 죽었다. 우리만 아주 그냥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도 전도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거를 빼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되게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어 보이고 특히 부활은 믿어지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안 믿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야 십자가도 빼고 부활도 빼자. 차라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뭐만 남는 거냐면 성경에는 도덕밖에 남는 게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그런 기적들을 빼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죠. 생명이죠. 근데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 십자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역발상이에요. 파라독스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가끔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차고 다니지만 이 목걸이가 디자인은 예쁘지만 그게 뭐냐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주홍글씨예요. 나는 원래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나는 흉악범입니다. 이런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주받은 그 십자가 형틀을 하나님은 구원의 틀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신 것이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마귀조차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굿입니까? 굿 프라이데이예요? 배드 프라이데이가 됐든 새드 프라이데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나오면 꼭 세트로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십자가 사건만 나오고 부활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나올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나오면 필히 하나님께서는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같이 엮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죽이는 능력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죽일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능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부활이라고 하는 걸 생각도 못했고 꿈도 못 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내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귀가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신의 죽을 권세로 죽고 자신의 부활할 권세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여러분 지내시면서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The Chronicles of Narnia인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거 한번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건은 그 스토리는 C.S. 루이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건을 판타지 소설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거기 간단하게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리자면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누군가를 배신하면 마녀에게 법적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저주받아 죽는 거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소년들 주인공 중에 에드먼드라고 하는 그 아이가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마녀에게 딱 속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드먼드가 죽어야 되는데 그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었던 아슬란이라고 아슬란이 누구냐면 사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The Lion of Judah 유다의 사자로 표현하잖아요. 아주 되게 멋있는 갈기가 멋있는 사자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에드먼드 대신에 이 사자가 아슬란이 가가지고 내가 죽겠다고 가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녀의 부하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슬란이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자를 보러 이 주인공들이 갔는데 사자는 없어져 버렸고 그 아슬란을 죽인 테이블, 돌 탁자가
딱 깨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아슬란이 부활한 거예요. 이 마녀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심오한 마법, 룰이 뭐냐면 배신하면 죽는 거야라고 하는 그 룰이 있었지만 이 마녀가 또 하나 몰랐던 법이 있었어요. 그 나니아의 나라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또 더 깊은 마법, 더 deeper magic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백한 자, 의로운 자가 대신 죽어주면 그 돌 탁자는 깨어지고 죽음이 원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더 깊은 마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마귀가 몰랐어요.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마귀는 알았기 때문에 아담을 유혹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깊은 마법,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겨난 더 깊은 룰이 있었어요. 뭐냐면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의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돌 탁자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능력 있는 이유는 그냥 죽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다 죽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이 천국에 가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지금 미국 땅에, 아시다시피 미국에 지금 거의 10,000명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눈물과 아픔들이 있지만 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미국을 살리시며 그동안 교만했던 인생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많은 눈물 나는 일과 슬픈 일과 괴로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눈물이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생명 있게 하시고 예수님 손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잃어버렸던 소망을 찾게 하시며 놓쳤던 기쁨을 찾게 하시고 생기를 찾게 하시며 신명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조회풀교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의 자녀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만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